안녕하세요. 편한 말씀땅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건가? 더 열심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내 인생의 은혜를 다 뺏어가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시험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너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일을 앞두고서 사단이 여전히 베드로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사단이 지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영상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영적인 지식을 한 가지 이상 얻을 거라고 저는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릴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타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셨어요. 두 번 반복한 것은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뭔가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잡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몬아 시몬아 마치 일서가 잘 들어라. 사단이 너희를 특별히 너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밀가부르는 게 뭐냐면 체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추수하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내기 위해서 체에다 올려놓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보면은 욥을 시험하겠다고 이 사단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시죠? 여기도 보면은 제한적으로 허락하시는 뉘앙스가 있어요. 요구하고 있으나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뭐냐면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제가 마음에 새기고서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좀 반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송한 표현 무슨 말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기 확신이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나에게 시험을 줘서 믿음을 흔들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새가족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가족이 들어오시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바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큰 교회나 중형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시고 또 천천히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죠.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강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일도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을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예배를 안 나오신다니 교회를 이제 나가시는 경우도 생겨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만나서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어렵지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 확신.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다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연성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은 바깥에서 공격이 와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대비가 되는 거죠. 열어놨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죠. 근데 자기 확신에 사는 사람은 닫혀있어 생각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 나는 잘할 수 있어. 뭐 자신감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은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과 다른 건 다 그냥 절단 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땅 부닥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 아유,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냐? 뭐 교회는 많아. 이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아니, 크고자 하는 일을 앞두고 이상할 정도로다가 성경을 읽지 않고 뭐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확신에 가득 찬다. 뭔가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다. 확신에 가득 찬 것은 열심을 내고 굉장히 힘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어놓으셔야 돼. 겸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교만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확신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교만을 누르는 것은 내 마음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과 동의하겠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꾸 결말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다가도 이상하다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죠? 근데 맡긴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하나님이 합력의 손을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고 아니.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주님 의지하고 가겠다. 자기 확신인 사람 닫혀 있어가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을 미루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시험을 이제 당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어떻게 흔들리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오늘 뭐 누가복음이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 던진 만큼 가셔가지고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근데 3번 기도하시거든요. 1번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고 오시고 1시간 정도 오시는데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 쉬운 성경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인 거죠. 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참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까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자라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지 아니요.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의 은혜가 오는 것처럼 너희가 깨어 기도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깨어서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잠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쯤에 사단은 어떻게 베드로와 나머지를 유혹했을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해야지. 저녁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좀 피곤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우, 내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 되겠다.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고 일단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기도 못 하는 거죠. 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되는데, 요 드라마만 보고 와야 되겠다. 드라마 하나만 보게 됩니까? 시리즈로 다 본 다음에 그냥 완성하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미루게 한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든지 어떤 기도에 감동이 오면 한 1분이라도 기도하지, 1분.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요. 기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를 보지 않습니까? 자리를 보면 제 책상이거든요. 책상이 넓습니다. 왜? 이게 한쪽에다가 쓰레기 놓고서 치우고 또 하고 치우고 또 하려고 아내가 치워주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안 치우는가? 누군가 치워주니까 하죠. 근데 미루는 거예요. 이거 컵이 있으면 컵을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다 치워놓고서 또 거기서 일하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한꺼번에 다 치워야 돼. 근데 제가 알게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치우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안 치운 사람은 뭐부터 치워야 될지 몰라도 머리 아파요.
그런 거 없었나요? 청소하는데 머리 아파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사람을 불러요. 돈 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불러가지고 치워달라면 그 사람은 잘 치워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치워본 사람은요, 우선순위는 아는 거예요. 뭐부터 치워야 될지. 안 치워본 사람은요, 치울 수가 없다니까요. 머리 아프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뭘 유혹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이 없으면 못 내지만, 내야 되지만, 세금도 자꾸 미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한 번에 빵 터져요. 내가 지금 오늘 가가지고 세무서 가서, 오늘 가서 시청 가서 일을 처리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다, 그것이 5개 모여가지고 하루에 다 끝내야 돼. 그러면 그날은 망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단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유혹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꾸 내가 미루려는 마음이 있다면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서부터 이렇게 청소하셔야 돼. 하나씩 갖다 버리는 거죠.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또 은혜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기도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비전을 구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남편에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1분이 안 된다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일은요, 안 하려면 더 못하는데 하려고 하면 1분만 하려고 하는데 1분이 아니라니까 2분 되고 3분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미루게 만든다. 세 번째 사단의 유혹가시는 뭐냐면요,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기도 안 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이렇게 칼로 치리이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는 칼로 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베드로입니다. 이제 뭔가 가해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주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가 왜 칼을, 다른 제자들은 칼을 뽑아야 됩니까 하는데 베드로는 이거 말하기도 무섭게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혈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요,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분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화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감정이니까. 마치 뭐 마음이 슬프다든지 뭐 마음이 힘든데 다 감정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하루를 넘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서 어려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그러면 좀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그 성사님 보는데 이런 잘못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들었을 땐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하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곰곰이 생각하면 괘씸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한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 경험상은, 저랑 이제 상담을 하거나 저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제 마음을 저도 이제 분석해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참 무식하군요.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교육전수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장조도 되게 무식하네.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근데 제가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훅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도 장조사 참 무식한 것 같아. 이게 자꾸 변형돼. 그렇게 얘기할 때 살짝 그 목사님이 저를 약간 비웃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느끼고, 그 어투나 말투가 약간 저를 무시하는 처럼,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계속하면 묵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분을 품는 것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은 말로 합니다. 말은 나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말로 결정된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 요 말을 누가 하는 거냐.
좀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말을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이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이제 그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의 장소가 마치 욥기처럼 딱 드러나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딱 보좌 앉으시고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길랏 라못으로 아합이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40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0명의 선지자가 실제로 그 아합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큰 승리를 일으킵니다. 큰 승리를 일으킵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철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철불로 이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들이 진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들 입에 제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있겠습니다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왕이 올라가서 길랏 라못에서 올라가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 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거 좀 봤어요. 왜냐면 한국 전쟁이 막 일어난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런 모임에 갔댔어요. 가다 보니까는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막 나서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다 봤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국 전쟁 때 많은 그런 어른들이 죽고 고아들이 남기 때문에 우리는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 가서 잠깐 있다가 그들이 고아가 됐기 때문에 다시 와서 그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지요. 본 거. 거짓말하는 영이 준 것을 본 거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혈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혈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혈기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계속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반복해서 내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있다면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실걸요. 그때는 생각하시면 내가 사단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끊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명령에 악한 영아 떠나갈지라도 끊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을 가져서 외치셔야 돼요. 꿈에서 이렇게 막 가위 눌렸을 때 목소리도 작아지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 안 물러가죠?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 있을 때 큰 소리 하잖아요. 막 눌러졌다가 하나님은 그럼 물러가지요? 그런 겁니다. 영적 세계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끊으셔야 돼요. 생각은 생각으로 안 끊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진다. 다 끊으셔야 돼요. 단호히 끊으셔야 돼요. 자꾸 끊으려고 이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진짜 땅 보면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혈기가 이런 거더라고요. 베드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가 나오니까 이 좀 못된 인간 속으로 막 읊조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욱 해가지고서 욱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이라니까요. 사단의 유혹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다 끊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부인하게 됐어요. 참 감사한 거죠. 왜 감사하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과거형입니다.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 내가 일어서려는 마음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온다.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것 중에 가장 놀라운 그런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기도하셨으니까. 지금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사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말 예수님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인하는데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고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나 모른다니까 할 때 꾸꾸꾸 옆에서 오는 거예요. 경기를 났을 것 같아. 야,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떤 느낌 들까요? 베드로가요. 너무 참 마음속에 괴로웠겠죠? 그지요?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서지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준 있는 삶을 살려는 그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더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데 변화는 안 되더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는 안 하더라. 회개가 없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회개는 뭐냐면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물에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죄를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요. 아휴, 회개가 되나? 회개한다고 주님이 용서해 줄까? 나 같은 인간은 안 될 것 같다. 아유, 자포자기. 기도가 안 돼. 그죠? 기도가 막혔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듯이 기도가 안 돼. 아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서 아예 회개를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아니요. 이때는요, 입술을 여셔야 돼, 그냥. 얼굴을 두껍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돼.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정죄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욕은 정죄. 넌 안 되나 끝났다. 아니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 저의 죄가 이겁니다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이때부터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회개해 보세요. 하나 죄를 고백하면 2개, 3개 막 튀어나온다니까.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럴 때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서 삶의 회개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고서야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이런 일을 알아야 될까? 내가 영적으로 한번 잘못된 선택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따라서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작아 보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낭패를 받게 되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냥 전체가 망해지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 작지 않은 거예요. 큰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서 하나만 이기간다면, 하나만 우리가 물리쳐 승리한다면 작은 승리가 아니라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지금 준비해야 될 분이에요. 크고 작은 일에 이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이겨도 인생이 상당히 많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신 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